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했지만은 어떤 이제 부부간 합의하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부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부는 낳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되어서 낳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죠? 이 중에서도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런 어른들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자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혈육의 관계이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 계명과 달리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명령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십계명 말씀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지금 계명이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말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공경 계명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계명만 하라는 거죠. 이것은 부모님 공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제 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자, 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그러한 이제 뜻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거의 99.9%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삶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저도
제가 몇 학년 때부터 고아원에서 아버님이 목회가 어려우셔서 고아원에서 컸다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에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제 논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 인생 삶에서 저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또 거기에다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학비니 등록금이 주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신발 한 켤레는 사줄지 모르지만 20켤레, 30켤레, 50켤레 계속 사줄 사람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혹시 내가 머슴살이 했으면 사줄지 모르지만 내가 머슴살도 살지도 않는데 누가 나한테 신발을 막 10켤레, 20켤레 그렇게 사줄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게 뭐냐 이거요.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서 막 그냥 살림 떼들어 부시고 그래도 밥은 먹여줬잖아. 맞죠? 잠도 자게 해줬죠? 이 세상에 공짜로 잠 재워준 사람 있어요? 아니, 한 일주일은 재워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몇 년씩 잠 재워주고 밥 먹여준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해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환경상 잘 해주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밥을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노트도 사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받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걸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받았느냐? 사람이 출생해서 3살 때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엄마가 젖을 몇 번 먹여줬는지, 분유는 남양분유를 먹였는지, 또 무슨 분유 있어? 뭐 먹였는지 또롱또롱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태어나서 3살 때까지의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99.99%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제 제 딸 보배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보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부다다다닥 그냥, 애기는 그냥 어르르 꺾쿵 하다가도 그냥 막 뭐 생각 없이 어르르 꺾쿵 오면은 할아버지가 어르르 꺾쿵 해주면은 맞아, 할아버지 내가 무릎에서 똥 싸면 안 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똥 나오면 막 어르르 꺾쿵 하다가도 부다다다닥 그냥 싸더라고. 그러면 막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주고 또 봐서 시간 재가지고 막 전 먹이고 분유 먹이고, 아직은 미음은 안 먹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미음도 또 먹이겠지. 또 자다가 새벽 3시에 또 서유리가 깨면은 그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애기 또 우리 막 깰까봐 조심스럽게 데리고서 막 젖을 먹이고 또 뭘 타서 먹이고 막 업어주고 그러지. 새벽 3시에 깨니까 이놈의 자식이 지금 오메압에 자야 되는데 3시에 너 왜 깼냐? 빨리 앉아! 하고서 혼내는 어머니 아버지 있어 없어? 지금 돌도 안 든 애기, 이게 지금 잠 못 자게 아버지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자다 말고 깨가지고 하고서 막 반경이를 사정없이 좁혀놓은 어머니는 개모지, 친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잠자는 것도 애기 자는 거에 다
다 맞춰가지고 애기가 자면 그때 같이 잽싸게 자고 애기가 깨면 또 그걸 업고 안고 막 먹이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컸다니까? 뭔 말인지 아셔? 근데 우리 기억 나왔나? 저도 우리 보배가 막 우리 서율이 키우는 거 보니까 맞아, 우리 사람이 저렇게 다 우리 요한이 보배 맨날 막 졸아가면서 젖 먹이고 또 새벽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장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태어나서부터 3살 때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뭐 기억나는 게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떤 자세로 양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덮어주심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불로 덮어주시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꼭 이렇게 자다가 막 이불을 걷어채면은요, 잠결 이렇게 보면은 그 이불을 다시 덮어가지고 목까지 막 이렇게 콕 이렇게 눌러주시고, 옷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내 자녀가 어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도 다 덮어주시고 잘못도 덮어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신앙의 부모님들은 또 눈물의 기도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시장 경비원들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이제 시장 이렇게 그 순찰을 하는데 새벽 1시경에 80대 된 할머니가 시장 후미진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들이 경찰서에 이제 전화 신고를 했고, 또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파출소로 이렇게 모셔갔습니다. 경찰관들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추운 겨울날 왜 시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답변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그럼 할머니 살던 집이 어디냐? 우리가 모시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할머니 답변이 살던 집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막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딸에게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시장에서 추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파출소로 모셔왔으니까 이렇게 모시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이 새벽 한 이제 3시, 4시에 왔는데 막 서로 딱 만나자마자 아들과 딸이 서로가 어머니를 안 모셔가서 이렇게 지금 추운 데서 떨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경찰관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경찰관이 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아들과 딸은 80대 모친이 지금 버려진 그 시장에서 한평생 장사를 해가지고 그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가르쳐주고, 또 아들에게도 가게 하나를 이렇게 이제 사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딸에게도 이제 50m 거리에다가 또 딸에게도 가게를 하나 사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아들하고 딸이 몇 달씩 이제 아들 예배 3달, 그 다음에 또 딸 예배가 3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셨는데, 그날은 아들과 딸이 50m, 가게 거리가 이제 50m인데, 거기를 아들이 딸네 가게에다 어머니 모시다 드리면서 이번에는 모시라고. 그러면 손님들이 있으니까 막 안 된다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고 나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아니라고 모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 나는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냥 후딱하고, 딸도 모른다고 후딱하고, 이제 후딱 가면은 이제 설마 이제 모시고 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 80대 넘어만 시장에다 두고서 각자 다 집으로 간 겁니다. 80대 모친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네도 갈 수가 없고 딸네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새벽 1시까지 거기서 그 추운 데서 떨고 있다가 그 경찰 이제 그 순찰대원들에게 그 발견이 돼서 이제 파출소까지 이제 가시게 됐는데, 결국에 이 아들 딸은 전속 유기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모는 이 파출소에서 아들하고 딸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아들 딸이 전속 유기 혐의, 말이 좀 저기 하죠? 뭐 보니까 막 상황이 심각치 않으니까. 내가 길을 못 찾아서 시장에 있었던 것이지 왜 우리 아들과 딸이 나를 왜 버리냐고, 끝까지 안 버렸다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게 성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떤 그 상태가 되어지느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젓가락질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숟가락으로만 밥도 드시고 반찬도 이렇게 숟가락으로만 드시고, 또 이제 손이 떨리기 때문에 이제 음식도 흘리고, 애들 막 2살, 3살 때 지가 밥 먹는다고 막 숟가락 들고 하는데 딱 떠서 딱 먹어 막 질질 흘려. 다 흘리죠. 연세가 들면은요, 이 숟가락 가지고도 바로 먹으려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손이 떨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흘리시는 겁니다. 코도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눈물도 많아져서 연세가 드시면은요, 자꾸 이렇게 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서운하다고 울고. 나이가 들면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은 어린 아이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약함과 부모님의 부족함과 부모님의 실수를 이제는 자녀들이 덮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5절은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지금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높은 곳을 무한다? 두려워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노인이 되면은 기력이 쇠하고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이 높은 곳,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우리가 이렇게 평지가 있고 약간 이렇게 이제 오르막길이 있죠. 그러면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오르막길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막 걸어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길이 이게 좀 오르막길이네? 그러면 벌써 막 여기서 저기까지 갈 생각이 그냥 너무 힘든 생각이 들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놀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행길을 나서면은 힘들고 탈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꽃구경 좋아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 뵈니까 어디 가시는 거 구경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병원 입원하시기 전에는 꼭 이렇게 어디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젊었을 때는 이 젊었을 때 생각을 하고 꽃구경 가자고 해서 딱 출발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예? 지금 한참 신바람 나게 구경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그 구경하는 것도 힘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막, 예? 탈진이 되고 옛날에는 걸음도 이렇게 탁탁 걸었는데 요거만한 돌뿌리에도 그냥 이걸 이게 안 들어져가지고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예? 노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뭐가 핀다?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에 이제 분홍색 꽃이 지면은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이 노인들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한다.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저는요, 진짜 제가 흰머리 안 생길 줄 알았더니 저도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 네? 그 다음에 무엇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하고 메뚜기 한 마리 손에 딱 잡았더니 메뚜기도 무거워. 아이고, 목사님, 뭔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그 가벼운 메뚜기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기력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 족구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 신발, 이 어카 같은 거, 구나, 막 이게 힘이 팍 치면 딱 받거든요. 예? 그거 신고도 그냥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항상 제가 현재 신고 있는 이 검정 구두를 신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가 평소에 신는 신발하고 이 신발이 조금 무거워요. 근데 벌써 이 신발을 딱 신으면은 걸어 다닐 때도, 이게 무겁다. 옛날에는 이 군화를 신어도 하나 이게 무거운 줄을 몰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디게 아주 기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운이 좀 있는 편이요. 그런데도 이게 신발도 이게 벌써 무게에 따라서 이 발걸음이 이게 지금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메뚜기도 뭐가 된다? 힘이 되는 거예요. 기력이 그만큼 이제 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거운 옷을 입어도 이 옷이 막 이 어깨가 이렇게 축 자꾸 누르는 무거운 짐이 드는 겁니다. 무거운 옷을 입으면은 그게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서 옷을 안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일수록 제일 좋은 가볍고 따뜻한 옷을 사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어떤 특징이 또 생겨나느냐 하면은 밥 투정을 잘 하십니다. 왜 밥 투정을 하시느냐? 입이 소태맛이라 입안이 자꾸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탕을 자꾸 드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침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침이 써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이 입안에 침도 뭐가 씁쓸하니 좀, 그래서 자꾸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은 이게 젊었을 때는 쑥개떡도 그냥 딱 잡으면 그냥 씹으면 막 그냥 꿀떡꿀떡 생겼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 쑥개떡 갖다 들어봐요. 한 입 딱 물어가지고, 나 못 먹겠다, 야. 그게 맛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이거 쑥개떡 이게 씹어가지고 이거 뜯는 것도 쉽지가 않고, 씹어서 이거 씹는데 그래서 막 침이 나와가지고 막 잘근잘근 쑥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래서 그냥 못 먹겠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나이 들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은 왜 이렇게 못 드시냐고.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막 먹고 싶어. 많이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주 그냥 힘 좀 확 쓰고 싶은데, 이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음식만 잡수시려고 자꾸 욕심을 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늙으면은요, 예? 이게 안 씹어져. 씹었는데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음식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하셔야지. 어떻게 하신다고? 막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맛있는 거. 예? 나이가 들면은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누구도 그 이치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다 나이 들면 이제 이빨도 다 빠지면 막 틀니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꼈다 뺐다 해야 되고, 예? 요하나 하냐, 이게 안 씹어지자고. 안 씹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안 씹어지는 거지. 예? 왜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의 빛과 희생의 빛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복이 뭐냐? 네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시고 너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세가 됐구나.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건강하십니다. 예? 맨날 죽도 그냥 세 숟가락만 먹고, 아이고 입맛 없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 보시라니까요. 그냥 뷔페 식당 가셔도 밥을 막 여기다 막 이빠이 드시고 또 두 번 더 갖다 드셔. 이런 분들은 기본이 110살까지 사신다니까. 예?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네가 뭐 할래? 너 지금 뭐 하냐?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땅에서 뭐하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그냥. 예? 같은 돈 내고 뷔페 식당 가서도 그냥 막 5번씩 갖다 먹어도 소화가 막 잘되게. 생각해봐요. 뷔페 식당 가도 놈들은 막 5번씩 갖다 먹는데 나는 반 접시만 먹고 돈 안 아까워?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그냥 소화도 잘 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할렐루야. 무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부모님에게 무한 사람,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꽃을 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만 오면은 막 흉보고 헐뜯고 또 무슨 같은 말이라도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쌓여지니까 이 며느리 마음 가운데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하도 시어머니 때문에 막 진짜 본인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예? 막 진짜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거, 예? 또 속상한 거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게 할 좋은 방법이 없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근데 또 돈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쉽진 않다고. 예? 이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며느님, 시어머니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비결은 나이 드신 분에게는 밤이 건강에 아주 나쁜 그런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상등품 밤 중에서도 막 탱글탱글하니 최고 비싼 밤을 사야지. 막 쭈글쭈글한 거 사봤자 아무 효과가 없고 최고로 좋은 상등품 밤을 사다가 삶아가지고 토종꿀도 최고로 좋은 토종꿀을 이게 많이 드실수록 빨리 돌아가시니까 이 토종꿀도 막 최고 좋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10개월만 삶은 상등품 밤을 삶아가지고 이 토종꿀 최고 좋은 거 10개월만 시어머니 드시게 해라. 그러면 10달 드시고 2달 있다가 분명히 돌아가신다. 이 비법을 배운 며느리는 막 그때부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10달만 우리 시어머니 먹게 하면은 이 상등품 밤하고 토종꿀을 먹게 하면은 그러면 2달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시장에 가가지고 상등품 밤, 토종꿀 최고 비싼 거 딱 사가지고 와서 이 밤을 삶아가지고 이 토종꿀을 이 작은 접시에 이게 떠가지고 가서 막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걸 시어머니가 드셔야 되니까 갖은 애교를 부리면서 이게 막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머니 건강한 게 오래 사셔야 된다고 막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면 어깨도 막 주물러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좀 이상한 거요. 막 밤도 보니까 최고로 좋은 밤. 이 며느리 나간 사이에 이 토종꿀도 봤더니 이게 비싼 토종꿀이에요. 좋은 거. 에?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며느리가 막 이거 우리 어머니 이거 드셔야 건강하시다고 그 애교를 떨어가면서 막 어깨를 주물러가면서 이거 드셔야 된다고. 예? 이제 한 달 먹고 2달 딱 얻어먹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구박을 했노? 예? 내가 진짜 이 안 좋은 시어머니구나. 이래가지고 방에서 혼자 막 회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같이 이제 며느리를 막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설거지도 도와주고, 야, 방청객 너 혼자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와가지고 며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했다 하면 막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에다가 쌍불을 켜고 아주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 며느리 편을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갑자기,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 변화된 것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달 이제 다 돼가는데, 그 2달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 며느리도 이제 10개월째 막 토종꿀하고 밤을 열심히 삶아서, 갖다 이렇게 섬겼는데, 그 나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런 시어머니를 빨리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상등품 밤하고 토종꿀 비싼 걸 갖다 이렇게 드시게 했는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했던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나쁜 며느리라고, 예? 이제 저는 시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빨리 돌아가게 하시려고 했으니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제 벌써 10달 다 드셨는데 2달만 있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던데 다시 살릴 방법이 없냐고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막 또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해 준 사람이 웃으면서 며느님, 그 상등품 밤하고 토종꿀은 사랑의 보약입니다. 예? 그 사랑의 보약이 두 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랑의 보약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80살 살 수명이면은 한 20년 늘려서 100살까지 살게 해준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그 사랑의 보약을 시어머니한테 계속 대접해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며느님을 지금보다 막 더 사랑해 줄 거다. 그래서 잘 살았다고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니, 그러면 잘 살겠죠? 인생 별거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 별거. 네?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앞으로 언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기쁨이 충만하게,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의 꽃을 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유산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유산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산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효도하는 그런 마음, 효도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자세가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풀어지고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물려주었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축복의 원천이 되어진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효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효도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다 죽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인생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게 그냥 기지도 못해, 그냥 있어. 그래서 우리 보배도 보니까 그 서율이 막 이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근데 이게 엉덩이하고 다리는 돌아갔는데 이 목이 안 돌아가더만, 목이. 아직도 이게 모가지가 안 돌아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이 돌아가서 이제 기다가 이제 두 발로 걸어. 두 발로 걸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똥 싸더라고. 왜 똥을 싸느냐? 여러분 앉아 계시면 똥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관략근이, 항문에 관략근 힘이 딱 있어가지고 이 위를 거쳐서 대장, 소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변이 만들어지면 관략근이 그놈을 딱 잡고 있으니까 지저귀를 안 차도 돼.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 관략근에 힘이 없으니까 이 변을, 이 항문이 이걸 딱 못 잡아줘. 그러니까 질질질 새 나오니까 그러더니 지저귀 차는 거요. 우리도 다 좀 있으면 이제 지저귀 차야 돼. 이현희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요양원에서 지금 근무하시거든요. 인생 똑같아. 예? 아직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태평시장 가서 뭐라도 좀 맛있는 거 사서 드실 수 있을 때, 가셔서 그냥 연하고 막 단백질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도 대접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인 것만큼 그게 효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래봐도 내가 돈 좀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목사님 모르지만 저 땅도 있어요. 아니 지금 똥도 질질 싸면서 지금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뭐하고 땅이 있으면 뭐하고 소용없어. 애들이 주는 것만큼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 돈 있다고? 돈 좋아하네. 못 써. 병원으로 은행 어떻게 가냐니까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녀들이 해주는 것만큼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한테 효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자녀들 보는 데서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노후 대책입니다. 연금 받으면 뭐냐니까 연금 자식들이 다 쓰고 안 줘. 통장 다 자녀들이 다 비밀번호 다 알아서 안 줘. 연금? 아파트? 땅? 소용없어요. 누가 주는 것만큼 먹는다고? 자녀들이 주는 것만큼밖에 못 먹어요. 다 자녀들이 다 써. 다 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비결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